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눈을 가리실 때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습니다. 질풍노도는 사춘기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에 미성숙한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보고 움직이고 있죠. 애국과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10절에 그들의 눈과 머리를 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과 머리를 가렸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유익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렸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29장 10절을 보면서 깊이 잠들게 라는 부분을 한번 다른 구절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표현에서도 썼고요. 잠언 19장 15절에서도 게으름뱅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들에서도 깊이 잠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깊이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죠.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냐면 마치 아담이 자신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 때 깊이 마취시켜 놓은 것처럼 모든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그러한 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을 막으셨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16절 이 두 절이 예리하게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6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아멘. 토기가 토기장이를 자기의 주인이나 만든 창조로 여기지 않고 진흙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9장 13절과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창조하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세웠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를 무시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졌고 토기가 토기장이를 토기장이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주된 마음과 또한 왕되신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24절에서 회복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을 주셨지만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이사야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23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셨고, 이사야 2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지면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할 것이며, 즉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할 것이다.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고, 나중에 그 연단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만 여긴다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감추었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지혜를 다 원래대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29장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9장 24절에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총명하게 회복시킨다는 그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들이 깨닫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부분인데요. 어려워지는 환경이 나의 실수에 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않아서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과 머리를 가리셨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일단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29장의 내용처럼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과 머리를 가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지리학적, 정치학적, 군사학적 복잡한 일들을 얽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나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같고 국민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과 선견자의 지혜를 우리나라에서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함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을 읽으면서 복잡한 자녀들의 문제와 진로도 깔끔히 해결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위정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물론 곧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머리로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안 달 때 엎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가라는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매우 고민하는 장면을 보고 그 고민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시켜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과 선견자의 지혜를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